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장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 3절 한번 더 합시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네. 마음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다 하는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뢰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뻐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연합하여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혼자 기도하다 보면은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연합해서 기도하면 내가 좀 부족해도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도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력자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무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는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이러한 연합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헤롯 왕의 손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박사의 그런 예방을 받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찾아서 경배하고자 하노라 하니까 그때 헤롯 왕이 나오죠. 너무 놀랬죠.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있느냐. 그래서 2살 이하로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했는데 이 헤롯 왕의 손자가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은 친유대교 정책을 펴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를 탄압하였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된 이 야고보는 이렇게 헤롯의 손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갇혀서 매를 맞고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이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예루살렘에 많은 기독교인의 무리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시기하고 있었는데 이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니까 그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같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 헤롯이 기독교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도 같은 목적으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 어떠한 잘못도 없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에 교회는 참으로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는 또 이렇게 무기력하게 또 한 사람의 지도자를 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한 일은 칼을 들고 길거리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히자마자 교회는 일제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위기,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것은 베드로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심각한 위기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무기력한 현실에 땅을 치거나 낙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함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풀어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갇혀있는 내내 베드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 갇혀 있었고 교회는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맞섰습니다. 헤롯의 억압과 핍박에 대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이 기도로 맞서면서 저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기도라도 해보는 거지. 여러분, 이런 나약한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를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귀를 기울여 계시고 또 이 기도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한 결단코 우리의 기도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특권이고 위기를 벗어나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할 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워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끈질긴 기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 바로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보여줄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계속되고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부터 보면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하나님의 개입은 매우 극적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어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전날 밤 하나님은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여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우셨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기적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손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자동적으로 풀렸습니다. 베드로가 군사들이 지키고 있던 그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났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로 연결되는 쇠문 앞에 이르렀는데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잡혀 죽어야 할 상황이고 또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겹겹이 쌓여있는 이 감옥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탈옥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파수꾼이 자기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을 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할 만큼 군율이 엄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사람이 한 조가 돼가 네 패가 이렇게 지키는데 그 틈을 빠져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19절에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탈옥한 것을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신문을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감옥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적인 개입이 바로 교회의 기도와 함께 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때까지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감옥에서 벗어나서 길가로 감옥 밖으로 나온 후에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이 헤롯의 손에서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고 두세 겹 감옥문을 빠져나오는 중에도 그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었던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그냥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를 위한 강력한 기도 부대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잡혀갔을 때에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기도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감옥의 파수꾼들의 눈을 감겨주시고,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안전한 곳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교회에서 더 든든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저분은 반드시 저 문제를 이겨내겠구나, 저분은 반드시 저 어려움을 극복해내겠구나,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약하지만 그가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그분은 강하시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연약감 때문에 쓰러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문제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보다 더 은혜스럽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새벽기도 오신 분들은 또 듣기도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전체적인 상황 설명을 한 번 더 하고자 합니다. 4월 초청주일에 우리 영란 사모님의 초청으로 평생 처음 교회에 오셨던 박정인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 청소도 여러 번 오셔서 도와주신 일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초청주일 이후에 차를 한잔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도 않고 경계심이 가득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급격히 몸이 안 좋아져서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매우 상황이 좋지 않고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새벽에 저와 또 우리 영란 사모님, 양민옥 전도사님, 우리 기원이 이렇게 함께 우리 장은진 성도님이 운행해 주시는 차를 타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고 진통제도 듣지 않을 정도의 통증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 인생의 그 가장 마지막 시간에 가장 그 어려운 시간들, 그 육체적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그 마음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혼자서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연약한 한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형제와 우리의 만남이 이제 마지막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형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몸도 아픈 데다가 마음까지 꽉 닫혀 있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을 병실에서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음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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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10분에게는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언제 생명에 이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처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다음에요, 다음에요,
다음에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그분을 뒤로 하고 수요일 날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영란 사모님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온 힘을 다해서 그래도 또박또박 한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수요일 날 1시간 반 동안 씨름할 때와는 너무 다르게 마음의 문을 열고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입에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천사가 찬양하는 소리처럼 여러분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반전 사이에 우리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제가 이 형제의 상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수요교대에 오셨던 분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이 형제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에 목요 기도회 때 또 우리 10몇 분이 나와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온 또 우리 성도들 나온 분들이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요일 목요일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던 이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형제를 위해서 또 대부분은 다 이 형제를 모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제 저녁 7시 45분경에 이 형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급박하게 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형제에게 우리가 가는 것이 한 주간 미뤄질 수가 있었거든요. 이번 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이었고 또 낼 수 있는 요일이 수요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또 수요 기도회도 있고 해서 제 마음에 조금 부담이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미룰까 하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이 지금 상황 속에 있는데 여유롭게 다음 주에 할까? 그 다음 주에 할까?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감사하게도 운전하는 분도 붙여주시고 해서 이렇게 바위같이 단단하게 닫혀져 있는 문처럼 보였지만은 그 문을 하나님께서 두드리게 하셨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극적으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이 아이고 감옥에 갇혔다 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옥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온 감옥에 울려 퍼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 팔에 다리에 붙들고 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갇혀져 있는 중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니까 그런 감옥의 문만 열린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죽어가는 한 영혼을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함으로 그 한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과 또 우리의 부모님, 그들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혼자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역 모임에서 이것을 나누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자기의 상황을 나누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한복순 권사님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혈압도 많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는 높은데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검사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매우 좋지 아니하고 더 몸은 악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은 직시하되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한 마음으로 이것을 나의 일로 여기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복순 권사님,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통하여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박정인 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던 이 영혼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 통하여 한복순 권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병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친지들, 부모님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을 주여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 악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신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만져주시옵소서. 몸의 안덩어리가 떨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주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모든 상황이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료 장비가 좋아도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심으로 의사를 의지할 수도 없고 의료 장비를 의지할 수도 없고 병원을 의지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시간이 온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복승 권사를 살려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망 가운데 두려워하십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다를 두십니까? 주여 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쁨을 하나님을 신비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는 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났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날이 아니라 나사로도 살아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는 넘지 못할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딸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고 모든 일을 자기의 뜻대로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시고 사망 가운데 두시고 우리에게 왜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있으나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뜨거운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쇠약해져가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바랄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을 하나님 우리와 또 한복승 권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요 의술과 병원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개입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로 맞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시고 동일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